요즘은 여름 휴가를 지나게 되거나 또는 결혼을 하여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꽤 많은 사람들이 국내보다는 국외를 선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에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는데, 해외를 나갔다 오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런 방식과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키가 우리보다 더 크구나. 문화는 이렇고 생활 습관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현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삶의 편리를,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장 몇 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전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우리는 접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에서는 아직도 백인들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종족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 외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두 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이요, 또 하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영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연 질서와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질서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에 따라서 운행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자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 속에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셨기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자연 법칙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또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바꿀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을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취급을 합니다. 내가 내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과거에 적도 지방의 어느 캐나다의 한 선교사가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자기가 살던 지역의 그 문화를 아무리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하던 중에 내가 사는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있고,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하얗고 솜털 같고
그것이 우리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녹아버립니다. 물이 돼버립니다. 적도 지방의 원주민들은 그 사실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선교사가 그 적도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원주민을 데려다가 캐나다에 데리고 갔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눈이 떨어지는 것을 손에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원주민은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선교사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적도 지방에 자기의 섬나라로 와서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정말로 가보니까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을 해본 후에는 우리가 믿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험해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속하여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들은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음 이후에 그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우리들이 풀어야 할 그런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법칙이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같은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관념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삶의 문제요, 생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그런 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핏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한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분의 존귀함, 우리 신분의 존귀함을 잊지 마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죠? 그 자녀들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이가 배고파하면 밥을 줍니다. 옷을 필요로 하면 그 아이에게 우리는 옷을 사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자녀를 돌보고 그 자녀가 다른 이의 자녀들보다 앞서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 더 이상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말조차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진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늘 기억하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절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무릎 꿇어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 앞에 무릎 꿇어 절하지를 않습니다. 급기야는 타는 풀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고백하기를, 내가 이 풀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담대히 고백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그 모습, 저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랑을 품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지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문제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문제와 시련으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 주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어떻게 문제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나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문제 속에서 이것을, 이 사람들을 만나서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던지는 그런 질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문제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찾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다 사용한 후에 시간이 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항상 자기중심주의, 자아중심주의의 그런 삶의 모습, 이기적인 신앙의 그 양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남보다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갖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왕좌왕하지요. 좌충우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보람있게 의미있게 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월만 가고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급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가정의 문제, 내일은 직장의 문제, 오늘은 이 문제 저 문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 문제, 우리는 너무나도 긴급한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우리는 바쁘게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내가 꼭 해야 했던 일들, 꼭 해야만 했던 그런 중요한 일들은 다 간과해버리고 그저 중요하지 않은 일, 그 순간순간 처리해야 할 그런 긴박한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던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리해야 할 그런 긴급한 일들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사이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존주의 소설가 중에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신의 저주를 받은 이 시지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 큰 바위 덩어리를 그 산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쉼없이 조금만 쉬면 그 바위 덩어리는 다시 굴러떨어지고, 조금만 쉬면 그 바위 덩어리는 다시 굴러떨어지고, 그러니까 노심초사 그 바위 덩어리가 다시 굴러떨어질까 그 바위를 끌어올리고 올려서 산 정상에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선 그 바위는 그 무게 때문에 다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그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또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바위는 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의 굴레 속에서 고생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버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바로 고발한 그 소설이 바로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의 이런 허무한 인생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 남보다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그 시점에 이르르고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IMF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런 인생의 허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동안을 노심초사, 교화에도 등한히 하면서 세상 일에 열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IMF라고 하는 그 순간의 바람을 통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모든 주식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주식과 재물이 한순간에 휴지로 변해버리는, 그러면서 인생은 이같이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걷게 됐고 그 소출을 곳간에 쌓아두었는데 더 많은 소출이 생기게 되자 그는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즐겨야겠다, 이제는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자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었죠.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사이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어리석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의 세계만을 생각할 줄 알았지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등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오늘 이같이 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은혜, 한 주간의 그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귀한, 영적의 가장 귀한 그런 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육적인 양식을 섭취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간구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르게 바른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그거에 늘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호렙산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도 그런 응답들을 체험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에 무엇이든지 무분별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간구는 어떤 방식으로 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 바른 것을 구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너희의 쓸 것을 구하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그것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칙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니 얼마만큼 벌었다라고 하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는 이렇고 저렇고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커피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니죠.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동전 몇 개를 넣으면 자동으로 커피가 내려오는 그런 커피 자판기와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들기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요술 방망이와 같은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기도가 아닌 기도는, 그것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을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시된 그런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나, 선앙당에 가서 기도를 하나, 나무 뿌리를 하나 세워놓고 기도를 하나, 그런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받는 그런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간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무엇을 먹고 입는 그런 세상적인 간구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법칙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담당을 하는 그런 목회자인지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련회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장마철이었어요. 그동안 비가 안 오다가 딱 월요일부터 비가 온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강릉을 가는데 또 셋째 날에는 바닷가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캠프파이어도 해야 되는데 비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첫째 날 갔습니다. 일기예보대로 과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립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또 여전히 비는 폭우가 돼서 그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튿날이 되니까 우리 대학부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는데 또 복음성가 가수도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나무 장작을 사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옆에서 한 청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비가 와도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일단 준비는 해놓자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저녁에 저희는 기도했어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대학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됐습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그렇게 맑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아무도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대학부원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좋은 날씨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대학부원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 속에서 우리 대학부원들 새로운 소망을 안게 되었고 새로운 기쁨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무엇을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생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것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세상 속에서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법칙보다 영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세상적인 수단을 이기는 그런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일상생활 중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되 바른 것을 구하심으로 늘 형통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망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세계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